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이른 시간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이 부활의 정말 놀라운 그 의미를 좀 기억하고 그래서 부활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짧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짧지만 큰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은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바로 주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놀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렸고 우리가 봤던 말씀 그 앞쪽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죠. 둘이 급하게 뛰어가서 또 무덤을 확인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던 것을 확인하죠. 그때까지 그들은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을 몰랐어요. 제자들은 돌아갔고 마리아만 홀로 남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만나주셨죠.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인지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만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마리아는 놀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다시 보내셨고 그렇게 마리아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시 사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증언은 신뢰도가 낮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알렸죠. 이 내용이 이제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또 그 이후로 나오는 말씀인데 대략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좀 길어서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활의 의미를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그들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활신앙을 지키게 했습니다. 또 그들이 40일 동안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우리가 21장에 가면 또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은 그런데 부활이 그냥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다, 소설이다, 예수님은 그냥 증발했다, 아니다, 죽지 않고 기절했는데 죽은 척 했던 거고 제자들이 이상한 소문을 냈다,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분명히 그렇게 부활한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여러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거기서 숨이 멈추셨고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본 마리아와 여러 제자들이 다 증인이고요.
그 증언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이 성경이 바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증언을 따라 부활을 역사적 사건, 사실로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이 부활이 바로 실제적 사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부활 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끝나고 이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부활 이제 끝. 부활했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그렇게 모든 걸 마무리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곧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말씀하신 그대로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 육신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며 부활을 더욱더 소망하는 부활신앙,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신앙, 이 두 가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부활이 주는 의미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후 그녀를 제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말하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도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인 것은요, 사실 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여성의 증언은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묵상하면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같이 봤는데요. 거기서 그 말씀에서도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수를 셀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사람의 수가 나오죠. 이 말은 남자만 그 수를 세었다는 것인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남자만 수를 세는, 여성과 어린아이를 제외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성의 지위는요, 이렇게 인구수를 셀 때도 포함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여러 일을 활동하기도 힘들었고요. 보호자가 꼭 있어야 했고요. 그 보호자는 당연히 남자고요. 영향력이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성분께는 좀 죄송하지만 당시 사회가 여성을 좀 무시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말이죠. 법정에서 증인으로 여성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 여성의 증언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였고,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11절, 21절 이런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도 그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조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를 그렇게 증인으로 첫 번째 증인을 세우셨을까? 베드로나 요한을 그런 제자들 중에서 하든가, 아니면 어제였죠, 고난주간 이제 새벽 말씀 묵상에서 봤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그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훨씬 인지도도 높고 신빙성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증언을 세우면 확실할 텐데 왜 마리아를 굳이 그렇게 증인으로 세우셨을까? 그것은 부활을 증언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격, 지위, 신분, 그런 거 높고 낮음, 그런 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날 어부에, 그냥 영향력 인물이 아니었던, 한날 어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역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주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결과 우리도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에서도 같이 이 부분을 또 나눠서 보겠지만 나의 의나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신분 그런 것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더욱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원수를 다 이기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고요. 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 역사적 사건, 사실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래서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또 세상에 널리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새벽에 마리아처럼 나와서 주님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이라고 해도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고 또한 많은 일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 놀라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온전히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 예수님을 전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는 귀한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날 부활절 우리에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있을 오전 예배와 또 저녁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길 소망하오니 주의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